오늘 가정주일이죠. 이렇게 부모님들, 자녀들, 또 청년들 함께 온 세대가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예, 그런 감사와 기쁨을 확인하는 의미로 우리 인사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얼굴 보시고요. 안 보면 안 됩니다. 보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뒤에 창문을 열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교는 그래도 조금 조용하니까. 예, 공기가 탁해서 잠이 오고 이렇게 됩니다. 저도 막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이 얘기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마치 그런 차는 없지만 우려내고 두 번 우려내면 못 먹습니다만 계속 우려내도 끊임없이 깊은 향기와 맛을 우려내는 차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울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씀 하나만 믿고 고향을 떠나온 지 25년,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다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21장 말씀을 보면 그때에 얼마나 기뻤는가 하는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아들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나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이 아들을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아들을 낳기 1년 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부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얼만데 이제 100세가 다 됐습니다. 저 경수는 끊어졌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년 지난 다음 두 부부는 말씀 그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웃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내 후손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있나요? 어린이 여러분, 셀 수 없겠죠? 그 모래를 헤아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냥 많다고 해야 됩니다. 그것과 같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 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아들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져 갈 작은 소중한 씨앗과 같은 아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아들 하나 낳는데 25년이 걸렸고 이삭이 자라서 지금은 10대가 되었으니 벌써 훌쩍 30년이 넘었죠. 아브라함의 나이도 11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혹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닐까? 아브라함은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어린이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죠? 잘 들어보세요. 번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번제는 동물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입니다. 이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고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실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감이 잘 나지 않죠? 특별히 오늘 아버님들 혹시 옆에 아들이 있습니까? 그 생떼 같은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바치라고 한다면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100세의 얻은 아들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신다면 아무리 하나님이실지라도 어찌 그러실 수 있는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아버지로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갈대아 우르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은 차라리 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뒤에는 덧붙여진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니라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것이 생명을 건 무서운 출발이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약속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라리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씀 뒤에는 그때처럼 덧붙여진 약속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신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끝입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실행했다가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끝장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큰 민족이 되려면 아들이 살아야 하죠. 아들이 살아서 또 아들을 낳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실까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만한 약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약속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것으로 시험하셨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면 무엇으로 시험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고 이것 없이는 못 산다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비전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핵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순종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길고도 고통스러운 생각 끝에 아브라함은 결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려고 아침부터 채비를 합니다. 나귀를 데리고 오고 그 위에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두 종을 부르고 어쩌면 늦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는 이삭을 깨워서 함께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곳까지 3일 길입니다. 먼 길이죠. 3일 길 가보셨습니까? 걸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3일 길을 함께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앞만 보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대화를 나눴겠지요. 아무 말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평소에 들려줬던 것처럼 그날 그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야기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3일 길을 여행하면서 만에 하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했겠죠.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마음껏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대화 속에서도 아버지와 두 아들 두 사람은 한 가지만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가 어디 들르셔서 사려고 하시는가? 이삭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큼은 서로 비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말하지 않고 묻지 않았습니다. 3일길 끝에 드디어 말씀하신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죠. 이제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입을 열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종을 두고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두 종들을 여기 남겨두고 내가 아들과 함께 저 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삭이 죽으면 우리가 될 수가 없지요.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종들에게 상황을 얼버무리려 하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아들에게 등에 지웁니다. 번제로 쓸 그 나무를 아들의 등에 그 짐을 지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을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산길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산.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 그냥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내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다르죠. 아버지도 긴장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한 말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얼버무린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답을 잘 보십시오. 번제할 어린 양을 아버지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없는 아버지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아버지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너무하신 하나님을, 그 앞에서 너무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과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이 되어야 하기에 이삭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네 아들이 내 아들이 그 약속의 후사라고 하셨으니 너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또한 믿음의 예언이요, 믿음의 말입니다. 마침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경건히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이 지고 올라온
번제할 나무를 제단 위에 버려 놓았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저항했다는 흔적이 전혀 말씀 가운데 없습니다. 나무 위에 순순히 올라가 결박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숱하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결박된 아들을 붙잡고 칼을 높이 들고 사랑하는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드니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그 말, 기도요, 예언이요, 믿음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감격하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경탄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완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잠시 근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 사이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손 하나 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되고 확장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이 오래전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날 그 산 위에서 아름답게 확증되고 확장되며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 그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잡으셨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자기를 태울 번제할 나무를 등짐지고 말없이 올라갔던 것처럼 벌려놓은 나무 위에 아무 저항하지 아니하고 올려져서 결박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나무 위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와 실패와 죄악에 참혹한 결과 죽음의 형틀 십자가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시며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주님의 육체로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죄 없다 하시는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약속이 확증되고 확장되고 인쳐지고 있습니까? 놀랍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되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계산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오늘 이 산에서 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새 번역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죽지 않았지만 혹 죽었더라도 하나님은 살려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죽을 것 같은 역조건 속에서도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부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심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다시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덧붙여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이 분리되는 이유를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두 마음 때문에 순종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명적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는데 그 아들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올 것이라고 믿는 것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삭은 죽었지만 도로 돌로 받은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부활의 소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죽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죽어도 괜찮은 사랑, 비로소 죽기까지의 사랑이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을 믿는 소망이요, 부활을 믿는 소망은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되는지 보라고, 하나님이 일구이연하는 분이 아님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보며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둘의 가족 모두가 이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7장 하겠습니다.